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로운 임직과 안수 감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임직 받으신 또 안수 받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고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우리 재직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2023년 새해라는 제목으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더욱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 아멘,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우리 주 예수 공동체,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자세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 제목을 보시면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다른 이 자세가 아니라 이 마음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신약을 쓴 헬라어의 원어를 보거나 또 영어의 번역본을 볼 때 좀 더 이 마음이란 단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ttitude, 자세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안에 이 자세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또 오늘같이 어떤 직분을 받을 때 어떤 결정을 할 때의 중요한 성경적인 원칙, 즉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또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셔서 직분자가 될 때 가장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또 가장 많이 때로는 걱정과 염려가 되는 그러한 생각, 말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자격이 있는가? 저도 목사로 안수받을 때 이 안수받기 전날 밤새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목사 될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뭘까요? 자격. 첫 번째는 내 신분을 뜻하는 거죠. 내 존재가 과연 그 자리에, 그 일에, 그 직분에 맞는 존재인가, 신분인가, 바로 자격이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며 많은 경우 나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없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나의 부모는 누구인데 나는 자격이 있다, 자격이 없다. 나의 가정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모습인데 자격이 있다, 자격이 없다. 여러분 신앙에서도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자격이 있다. 나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신앙이 별로 깊지 않은데 자격이 없다. 나는 리더십도 없고 인격도 조금 부족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하면서 나의 지금 상태를 상황을 보면서 자격을 생각하는 거죠. 정말 나는 자격이 있는가? 두 번째 자격을 생각할 때 아마 소유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자격이 있다 없다를 생각하는 거죠. 나는 스펙, 이 스펙이 뭐예요? 자격증이죠. 내가 자격증이 있는데 혹은 없는데 하면서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교회 본다면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없는데 나는 물질도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며 나의 소유, 나의 가진 것으로, 나의 재능으로 나의 자격 있음과 없음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 5절 9절에서 2장 5절의 9절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격보다 자세라는 거예요. 자격보다 먼저, 자격 이전에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물론 자격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자세만 똑바로 있으면 그냥 마음대로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자격은 여러분 누가 자격을 판단하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맡기는 사람이 자격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런 자격을 판단한다면 일을 주는 사람은 아니 이게 아닌데 내가 자격을 판단하는데 라고 말하게 될 거죠. 즉 자격은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자세는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요, 우리가 자격을 판단해 놓고 자세는 취하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미 결정할 때가 있어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볼 거야. 아, 그 말은 이런 말일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자격이 없어. 아니면 자격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진정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일을 할 때, 결정할 때, 어떤 것을 맡김을 받을 때 자격을 묻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시키는 사람이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즉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그 하나는 바로 그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안수와 임직입니다. 안수와 임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주님은 그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참 자존심도 강하고 열등감도 강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자존심과 열등감이 자격이 아니에요. 혹 남이 나를 보는 편견과 비교도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자격은, 우리의 해야 될 자세는 오직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기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단지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그래요, 나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자존감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존감도 넘어서야 돼요. 주님이 하실 수 있어 라는 우리 새벽기도 때 함께 나눴죠. 자존감이 아니라 주존감.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를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부르심이고 주님이 나의 힘이고 주님이 나의 용기가 될 때 우리는 자격만이 아니라 자격을 뛰어넘는 믿음의 자세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low self-esteem, 열등감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아 거울아 누가 가장 이쁘냐 라는 내 자신의 세상의 거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내 자신을 비추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주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재직 여러분, 리더분들, 교역자분들, 올 한 해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자격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나는 죽고 내가 생각하는 자격은 죽고 아직도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사심을 항상 고백하며 늘 주 앞에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 임직 받으시고 안수 받으신 재직분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겉사람보다 먼저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세상의 자격만을 논하기를 넘어서 십자가의 자세를 붙들고 회개가 나오고 회복이 나오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누리고 섬기고 전하는 우리 재직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오늘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의 자세를 품으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한 마음의 자세를 품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5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시작한 오늘 2장은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되자라는 표어를 천장에도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앞에도 붙이고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모두 다 하나가 되자라는 유니폼을 입고 김하나, 이하나, 우리 백하나 장로님도 계신데 우리 모두 하나가 되자라고 하면 하나가 될까요? 아니면 똑같이 한 줄로 세우고 우리 모두 다 하나입니다라고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2장의 1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즉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야만 우리는 one body, one mind, one soul in Christ Jesus. 주님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본다면 삼각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삼각형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 우리 건배 한번 하자라고 하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겉모습의 하나로 순간적이고 즉흥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서운하고 또 미워하고 또 상처 주고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두 다 우리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의 거리, 우리의 거리, 성도 간의 거리, 가족 간의 거리, 그리고 세상과 우리의 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야만 좁혀질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의 다른 점, 서로의 앙금, 서로와 비교하는 것, 서로의 겉모습을 넘어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서로 가까워지고 그리스도가 머리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마음과 한 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자격이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동일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가, 그리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까워질 수 있는가? 우리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 회개하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 때에 바로 서로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삶 속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 자세,
언제나 사람을 바라보고 언제나 사람의 자격을 바라보고 저 사람과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세상에 있는 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구하며 사모하며 주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행할 때에 우리는 그 자세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재직분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잘 되는 한 마음의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한 마음의 자세를 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품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내가 낮아지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겸손은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낮아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예수님에게는 아무 마음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져 있는데 겸손했다? 그러니까 억울하고 서운하고 뒤끝 있는 겸손은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오늘 2장 3절 4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겸손의 가장 첫 번째 자세가 뭐라고요?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툼은 사탄이 하는 계략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다투게 하고 성도와 성도를 다투게 하고 남편과 아내를 다투게 하고 부모와 자녀를 다투게 하고 믿음으로 세상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다투게 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게 하고 끝내는 어떻게 해요? 사탄의 사슬에 묶여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다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허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허영이 뭐죠? 허영? 허영은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과시. 즉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는 허영은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다툼의 또 다른 모양은 남을 무시하고 짓누르는 허용입니다. 우리는 화목해요. 우리는 뭐 잘 살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상처받고 한 사람은 지금 짓눌려 있고 한 사람은 무시받고 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무시당하고 상처만 받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툼의 또 다른 모습, 사탄의 또 다른 사슬이라는 거예요.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말 못하게 윽박지르고 상처 주는 일 또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겸손의 자세입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그렇습니다. 겸손이란 뭐라고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에요. lower, 낮게가 아니라 낮게, 낮게, better, 낮게 여기고, 즉 내가 낮아짐으로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내 일만 아니라 여기서 또한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 여기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연약한 자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고, 그리고 이를 통해 나의 기쁨, 주 예수 안의 기쁨이 충만하게 됨이라.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better have, 낮게 여기고, 그리고 부족한 점을 채워줄 때에 이것이 바로 사랑의 가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은요, 우리의 서로의 기쁨을 빼앗아 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아주 옹졸한 마음을 들게 하고 질투의 마음을 들게 합니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물론 재미있으라고 쓴 글이겠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질투 많은, 아주 젤러시한 질투 많은 어떤 사람이 금슬 좋은 부부를 보면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난 남편이 항상 멋있어 보여.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백내장이야? 난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려. 부정맥이야? 난 남편과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 당뇨병이야? 난 길을 걸을 때 자꾸 남편에게 의지하고 싶어. 관절염 걸렸어? 그만할게요. 그만할게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세워주세요. 정말 부족한 면을 볼 때, 연약한 면을 볼 때 격려해 주세요. 웃어주세요. 같이 기뻐해 주세요. 그리고 말을 예쁘게 하세요.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의 자세로 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까지의 자세를 품으십시오. 오늘 2장 6절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말하죠. 7절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거죠. 이에 11절에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6절부터 11절까지를 한마디에 한 구절로 말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셨던 목적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처음 안수받았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처음 세례받았던 마음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처음 사역을 할 때, 처음 내가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의 그 마음, 그 설레임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음에 안 드시는 일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우리야 안 보이고 모르니까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영까지도 보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들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아니 목숨을 걸었다고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내가 예수님 지키다고 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일 투성이었죠. 그뿐입니까? 나를 팔 그 녀석, 그 마지막 그 저녁 자리에서 발 씻어달라고 턱 발을 내놓는, 눈길 하나도 안 주는 가룟 유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그 유월절 전에 그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냐면 처음 오셨던 목적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처음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그 베들레헴 말 구유에 오신 그 짐승의 구유에 오신 목적을 끝까지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목적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영생을 전하게 하시고 천국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아니요. 그 자격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주님의 사랑만 구하세요.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세요. 끝까지 찬양하세요. 끝까지 자격만 논하지 마시고 내 자세가 어떤지를 돌아보세요.
주님이 높여주실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주님이 자격과 품격과 능력과 실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끝까지는 단지 시간의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누가 안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니까 두려워요. 떨려요. 설레요. 기대가 돼요. 감사해요. 회개해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을 붙들고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만 붙들고 다시 오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구원 성화의 자세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렴 되기를, 그런 재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축원,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맨날 자격만 논하고 누구 자격 있어? 저 사람 자격 있어? 나 자격 있어? 이 교만의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우리 모두는 주 앞에 다 무익한 종이며 다 겸손해야 될, 주님만 높여드려야 될 우리는 주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저의 자세를 돌아봅니다. 마라나타 주님, 지금 주님 오시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주원이시고 영생이고 천국이신 예수님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그 자세면 주님이 자격되시고 주님이 능력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재직분들, 또 우리 모든 교역자들 올 한 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걸림돌을 치워주시고 디딤돌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주님, 그리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걷는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목마른 누군가를 위해 생수를 깃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무익한 종이고 자격 없는 우리들인데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사명을 맡겨주신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여 마음 변하지 않고 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주 예수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터 위에 열방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또 지금도 폭력과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